샬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날, 그러나 항상 은혜를 찾고 감사하게 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들 느끼실 겁니다. 감사의 조건들보다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이 감사를 보면서 그가 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았던 그 비결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일들,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신앙이 두터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말년에 했던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기도의 특징을 보면 그 안에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면 어떤 평가가 스스로에게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어린 시절에는 사실 막내로서 덩치 큰 형들한테 밀려가지고 다윗의 존재감도 별로 느끼지 못할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또 골리앗을 죽이는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망을 다니는 피난민의 신세를 겪었죠. 그리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아들이 병으로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전혀 본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른 아들 암논을 죽이는 형제간의 암투도 겪었으며, 급기야는 반역을 일으켜서 정말 그 황혼의 때에 도망을 다니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결론은 감사,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기는 쉽고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쉽게 우리가 권면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정작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다윗의 그러한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이 내일이라고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며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로 입원을 했더니 인대 수술도 받아야 된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또 치료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린 자폐아를 보면서 저걸 놓고 내가 먼저 죽으면 누가 저걸 돌봐줄까 걱정하면서 쉽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겪는 사람에게 사실 위로해 주는 것도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러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감사, 그 비결, 그 첫 번째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감사는 사람에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즉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상황을 인정할 때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아깝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절망스럽지만 어차피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동안 그래도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13절 이후에도 14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인생 말년에도 다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직 우리가 어떤 것은 감사가 터져 나오지만 어떤 것은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자라 있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시고 이제 거기서 다시 더 자라갈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감사라고 하는 문을 통해 들어오고 불평이라는 문을 통해서 나간다. 많은 감사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나는 왜 좀 더 가지지 못할까? 나는 왜 좀 더 잘생기지 못했을까? 나는 왜 좀 더 넉넉하게 살지 못했을까?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좀 해볼 걸. 이러한 후회와 불평, 불만 속에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때로 우리가 걸어온 길이 우리가 원했던 삶의 모습은 현재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의 모습이고 최선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맡기시면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보면은 그분이 이제 부인을 따라서 할 수 없이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서 재미도 없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는 것에 따분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주일날 가족과 함께 스키 타러 가자고 하고 일부 예배 7시 30분 예배를 드리고 놀러 가기로 합의를 봤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러 차를 몰고 가다가 좌회전하면 교회고 우회전하면은 스키 타러 이제 고속도로로 빠지는 길에서 이분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회전을 했대요. 그래서 부인하고 막 실랑이를 벌이면서 그러면서 갔는데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 사람아, 믿어도 너무 그렇게 빠지면 안 돼. 교회가 밥 먹여주냐? 내가 먹여주지. 날 믿어. 그랬는데 얼마 못 가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고속도로 운전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목숨이 자기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랍니다. 저도 역시 지나보면은 학교 다니면서 야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너무 졸리잖아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했어요. 눈을 떠도 진짜 자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는데 깜짝 놀란 게 벽이 저를 향해서 다가오는 걸 느낀 거예요. 그제서 벽이 가까이 오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얼른 핸들을 틀어가지고 진짜 사고를 모면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온 모든 순간들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마침내 가장 선하신 선함의 최고봉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때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길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